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그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예물을 올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제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난 다음에 바벨론 그 왕으로부터 사절단을 받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였던 반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 사건의 중요한 이유는 이제 20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20절 말씀에 가면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한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지금까지 이제 기록된 거는 이제 그 히스기야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이긴 과정, 그리고 이제 자기가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병이 낫는 이야기, 이제 그것만 기록을 한 거죠. 근데 이것 외에도 히스기야가 한 일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 보면은 히스기야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그다음에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이네요. 이번에 이제 작년에 성주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여기를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성 바깥에서 물을 끌어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이렇게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단점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원래 비가 없는 지역인데다가 그 성 꼭대기에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외부로부터 적이 쳐들어와서 그걸 성을 가로막으면 물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 바깥에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근데 성 바깥에서 물을 끌어오니까 그 물을 막아버리면 되잖아요. 적군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는 적군이 모르는 상태에서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물 수로를 파요. 물수로 바위를 뚫어서 물 수로를 팝니다. 이제 거기를 지난번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걸어요. 그 물길이 얼마나 신기하게 팠는지를 가보면 압니다. 탑 돌이에요, 돌. 돌을 그렇게 파가지고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물을 끌어들여서 그 안에 저수지를 만들어서 이제 물을 공급하는 그 일을 한 거죠. 대단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열왕기하 기자는 생략을 한 거예요.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도 오늘 본문의 사건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본문의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16절로 가보시면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바벨론 그 사절단에 자기 병문안 온 것에 대해서 이제 자랑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듣고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책망을 하셔요. 책망을 하시는데 16절에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에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거기다가 18절에 가면은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그러니까는 히스기야 후손들 중에서 사로잡혀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내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좀 심하지 않아요? 이 히스기야가 자기 병문안 온 사람한테 좀 자랑을 했거니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심하게 심판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셔야 이제 본문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2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12절.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회복되었을 때죠. 이제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나았다는 소식은 못 들은 거예요. 못 듣고 병이 들었다는 소식만 듣고는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지금이 이제 이란 있는 데예요. 굉장히 멀습니다. 여러분이 지도상으로 봐도 굉장히 먼 거리인데, 이 먼 거리에서 뭐 지금처럼 신문이 있는 겁니까? 뭐 무슨 뭐 유튜브가 있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인편으로 소문이 나고 연락이 되고 이제 이런 거니까, 이제 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사절단을 보낸 거죠. 그 사이에 병이 난 거죠. 났지만은 이제 그 소식까지 듣고 반응하기에는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병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바벨론 왕은 왜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냈을까? 여기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바벨론 지역의 가장 강대국이 누구냐면은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최강국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이제 제국을 펼치다 보니까 이스라엘 비롯해서 이집트까지 다 이제 자기들이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이 아수르하고 적대국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핍니다. 반아수르 정책. 그래서 이제 아수르 왕 반대되는 나라들과 계속 동맹을 맺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저쪽 그 아수르 지역의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신흥 국가거든요. 이제 신흥 국가인데 이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제국을 형성해요.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자기한테 위문을 온 것은 단순히 위문을 온 게 아니에요. 뭐가 있었겠습니까? 반아수르 정책에 동참하자는 외교적 그런 이제 제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는 히스기야는 이것도 좋은 거예요. 자기를 위문해 온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이 아수르와 대항을 해야 되는데 이 아수르와 대항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는 이런 일을 하자는 것이죠. 이제 지금도 세계가 그렇잖아요. 주도권을 미국이 지느냐 중국이 지느냐 막 이런 이제 패권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유럽 중심의 이런 서방 국가들과 단합이 되니까 중국은요 이 아프리카, 그 다음에 동남아, 이런 그 중앙아시아 이런 나라에다가 엄청 이제 공을 들입니다. 거기 가면은 친중국 정책을 필 수 있도록 그들이 많은 정성을 들여요. 이번에 러시아하고 이 중국하고 그냥 뽕짝뽕짝이 맞는 것도 뭐예요? 다 이권 문제 때문에 그들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이 당시에도 이제 바벨론 왕이 뭐 히스기야가 좋아서 뭐 위문을 보냈겠어요. 이런 어떤 외교적이고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히스기야는 이래저래 좋은 거예요. 반아수르 동맹을 맺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병들었다 그러는데 사절단에 와가지고 문병을 와주니까 그것도 좋고 여러 가지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1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반응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 보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보였을까? 히스기야는 이거를 왜 이렇게
보이면서 막 이것도 막 얘기를 했을까? 아마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거는 히스기야가 자신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18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겼다. 10만 명과 싸워서 이겼는데 우리나라가 막 이렇다. 막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경제력, 군사력 이제 그런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막 이제 보여준 겁니다. 이제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겠죠. 이제 사절단이 왔으니까 만찬도 하고 뭐 술도 한잔 하고 뭐 얘기도 했겠습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세계에서 무슨 얘기를 했겠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18만 5천 명하고 싸워서 이긴 얘기 했을 것 같아요. 막 그냥 와서 나에게 말이야 이렇게 막 협박하고 랍사개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조롱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끄떡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막 뭐 이러면서 그런데 그 자랑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무용담을 다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거는 통치자로서 어떻게 보면 실수한 거죠. 왜냐하면은 영원한 우방은 없습니다. 미국도 다시 우리나라한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우방이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은 희생도 했고 굉장한 그런 우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경제적 이권이 생기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결국은 자국 중심으로 가는 거죠. 세상은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이 이사야가 바벨론한테 이렇게 보인 것은 지금은 동맹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뭐죠? 그 자기 나라 안의 비밀을 다 공개한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나라 안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나라가 멸망하는 이제 그런 불운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분노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화를 내셨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몇 번 여기도 나온 성경 또 요 똑같은 내용이 이사야서도 나오거든요. 이사야서도 읽어보고 이렇게 봤을 때 중요한 게 빠졌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가 하나님 자랑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한마디도 간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긴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자기가 병에서 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마귀가 참 교모해요. 그래서 살짝 바꿉니다. 마귀는 절대 새빨간 거짓말을 안 해요. 새빨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얀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살짝 바꿔요. 주어만 살짝 바꿔요. 주어만 살짝 바꾸는 문제.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은요, 한동안 예전에 지금도 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한동안 참 많이 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기 있는 간증 강사예요. 특히 연예인 가운데 아주 인기 있는 간증 강사였습니다. 그래서 뭐 각 교회마다 전도 집회를 하고 뭐 이러면은 일단 유명 연예인이 와야 좋고 그 유명 연예 가운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다.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간증거리가 돼요. 그러면 이제 막 이 교회도 초청하고 저 교회도 초청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순수해요. 처음에는 순수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증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바뀌어요. 이게 문제예요. 조금씩 변질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사람 여러 봤어요. 아주 꼴불견이에요. 꼴불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그 자리에 있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신앙이 지나고 나면은 조금씩 바뀌어서 어느 날 내가 했다가 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을 막 한정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냐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100% 공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사함 받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남을 무시할 수 없어요. 왜요? 공짜니까. 그런데 자기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요 어느 날 살짝 바꿔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이것이 강조가 되는 순간 사람이 목소리가 커져요. 여러분 목소리가 커질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목소리가 커졌다는 얘기는요,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고 실력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희생을 많이 했다. 집에서 목소리가 남편 목소리가 클까요? 아내 목소리가 클까요? 잘 모르세요. 웬만한 집에 가보면요, 아내 목소리가 커요. 왜요? 고생 많이 했거든. 수고 많이 했거든. 어려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내 목소리가 점점점 커요. 그래서요, 40대 후반에서 50대 들어가는 아줌마들은 무섭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왜냐면 젊었을 때는 뭐 창피해서 그렇고 부끄러워서 그렇고 뭐 잘 몰라서 그렇고 이러지만은요, 40대 후반에서 50대 넘어가는 아줌마들은요, 이제 뭐 볼 거 다 보고 할 거 다 하고 또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어.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 그래서 실수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참 이렇게 그 해결되지 않은 의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저렇게 희생하는데 저렇게 헌신하는데 왜 남편이 말을 안 듣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아니 아내가 저 정도 희생하고 헌신하면은 남편이 좀 말을 들어야 되는데 왜 그러세요? 전 남편만 나쁘다 그랬어요. 좀 못된 놈 같으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는요, 그 아내가요 남편을 개무시해요. 그러면 사람이 자기의 희생과 헌신이 커질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히스기야는 정말 100% 18만 5천 명 군사와 싸우는데 히스기야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고 보니까는 18만 5천 명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럼 자기 병 낫는 걸 한 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을 병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이 바벨론 사절단에게 하나님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났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다. 이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 한마디도 없어.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진노하신 것입니다.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 위한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도 위기지만, 그러나 사실은요, 응답받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줬을 때가 사실은 진짜 위기예요. 진짜 위기. 그래서 사람은 넘어진 자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서 있는 자가 넘어지는 거예요. 예, 성공한 자, 어떤 위기를 극복한 자가 넘어지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국가적인 위기, 개인적인 위기는 잘 극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가 받은 그 축복이라는 이 문제 앞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넘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가 그 히스기야에게 와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참 뼈아픈 질문을 합니다. 거기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히스기야에다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 여러분, 이 말을 속에는 뼈가 있는 말이에요. 왜 이사야가 이런 질문을 했나? 이 얘기의 반대말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뭘 하셨습니까? 이 질문이 있는 거예요. 대체 이 바벨론 사람이 당신한테 한 게 뭐길래, 이 사람들이 한 게 뭐가요? 먼 나라에 와가지고 문병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위문해 준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해준 것보다 더 큽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해준 것보다 더 큽니까? 그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쉬게 해주는 거, 우리가 늘 하는 얘기 아닙니까? 하룻밤 자고 일어나는 거, 이런 거는 감사하나요? 감격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내가 아파서 이제 그 투병을 할 때 막 고통 때문에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기도가 그거예요. 아, 오늘 밤에는 좀 통증이 없으면 좋겠다. 아내가 이제 폐병 적었으니까는요, 똑바로 눕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앉아서 잤어요. 앉아서. 그런데 조금만 좀 누웠으면, 등을 조금만 뒤로 기댔으면,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어젯밤 앉아서 주무신 분 없잖아요. 누워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원리가
가정 안에도 똑같아요. 아내가 밥 차려주는 거 당연한가요? 괜찮은 건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 감사와 고마움을 안 갖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묻는 거예요. 대체 그 사람들이 와서 뭔 말을 했습니까? 대체 왕에게 뭘 어떻게 했길래 왕이 그러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뭘 봤습니까? 이렇게 봐요. 뭘 봤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기를 내 궁에 있는 걸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 여기서도 빠진 게 뭐예요? 그들이 뭘 봤습니까? 왕궁에 와서 뭘 봤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봤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다 인간적인 것만 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들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봤을 때, 엄마 아빠를 봤을 때, 엄마 아빠에게 뭘 봤을까? 저희 교회도 오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학교 교수님들 오셨잖아요. 윤철원 교수님 생겨가지고 저희 학교 이제 신학교 교수 왔는데 오시더라고요. 교회 구경도 하죠. 교회 구경.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 구경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 쭉 다니면서 여기가 무슨 시리고 여기가 무슨 시리고 이렇게 쭉 안내를 했었어요. 제가 밀양교회 있을 때도 그랬어요. 밀양교회 있을 때도 이게 외부 손님이 오면은 그러면서 뭐라냐면 아유 고 목사 수고했네 뭐 이렇게 그래서 저 이 예배당 제가 진 거 아닌데요. 밀양교회도 제가 진 거 아니거든요. 제 앞에 전임자가 예배당을 진 거거든요. 이거 제가 진 거 아닌데요. 막 말씀하시다가 말을 끊으셔요. 이 부여조합교회도 다 해놓는데 제가 온 것이지 뭐 제가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이런 거를 쭉 그렇게 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 누구를 칭찬하냐면은 이제 목사를 칭찬해요. 뭐 예배당 지나고 수고했다고 막 이렇게 칭찬을 해요.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뭘 보는가? 이 교회에 와서 이분들이 인간을 보고 인간의 수고를 보고 인간의 헌신을 보고 인간의 능력을 보는가? 여러분 대형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대형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없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셔요. 하나님. 왜냐하면 조직으로 일을 해요. 돈으로 일을 해요. 규모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아요. 작은 교회는요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매번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매번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큰 교회는요 엎드리는 게 아니라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해요. 왜? 가진 게 많으니까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맨날 회의를 해요. 그래서 타락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타락. 오해는 하지만 대형 교회가 다 틀렸다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형 교회들이 갖고 있는 위기가 뭐냐? 그 속에서 자칫하면은 하나님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이사야가 와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대체 이 바벨론 사람들이 여기 와서 뭘 봤습니까? 뭘 봤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응답을 받다면 바벨론이 그렇게 쉽게 유다 왕국을 그렇게 쉽게 보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어쨌든 히스기야는요 이것을 가지고 막 인간정을 자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하나를 배웁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 그게 예배가 되는가? 여러분 자랑이 되면은 반드시 시험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해줬을 때, 근데 그것이 예배가 되는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는가?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우리의 기쁨이 예배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축복은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히스기야는 국가적인 위기도 극복하고 개인적인 위기도 극복한 그 정점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요.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히스기야 후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그냥
요지만 하나 짚어드리면 여러분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21절 말씀 가보십시오. 21절 말씀 가면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는데 이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손꼽는 악한 왕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가 해놓은 신앙적 모든 회복을 다 망가뜨리고 철저하게 나라를 우상 숭배로 만든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언제 태어났느냐?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 받았을 때 3년 후에 태어난 게 이 므낫세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라리 히스기야가 15년 연장 안 받고 빨리 죽었으면 므낫세가 안 태어났을 거고, 므낫세가 안 태어났으면 나라가 망가지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과연 15년 연장 받은 것이 축복이었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가 은혜되고 축복이 축복이 되려면 반드시 그것이 예배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 그 은혜와 감사, 그것이 반드시 예배로 가지 않으면 오히려 축복이 저주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히스기야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을 높여드리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